보십니까 여러분? 어떻게 하셨어요? 지금 개나리가 피었나요 여러분? 아직 필랑말랑 하는 것 같죠? 날씨는 좀 봄 기운이 오는 것 같은데 꽃은 아직 안 핀 것 같아요. 여러분 어떤 글에 보니까 어떤 분이 이렇게 글을 썼더라고요. 저 개나리 꽃을 보고 자기가 느낀 걸 딱 썼어. 근데 느낀 점이 포인트가 뭐냐면 그 사람이 딱 이걸 깨달은 거예요. 아, 개나리는 근심 걱정을 하지 않는구나. 깨닫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꽃 보면 뭐가 깨달아지세요? 느껴지세요? 저 같은 사람은요 꽃 봐도 아무 감동이 없어요. 그냥 모르겠어요. 나는 그냥 꽃이면 꽃인가 보다. 전에 교회에 섬기던 장로님이요 이런 분이 있었어요. 손장로님이라고. 참 그분 참 대단합니다. 꽃을 보는데 남자가요 꽃을 보고요 눈물을 흘려요. 감성이 그렇게 예민해요. 진짜 봤어요. 제가 꽃을 이렇게 보고서는 눈물이 흐르더라고요. 장로님 왜 우세요? 그러니까 감동된다는 거예요. 이 아름다운 걸 보고. 그런데요 감동을 잘하는 사람은요 그 사람 복 받습니다. 이 장로님이요 진짜 복 받은 게 뭐냐면 이분은 꽃같이 아주 예쁘고 귀한 것에 막 감동을 잘 받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언제 감동을 받았냐면 권사님하고 처음 맞선을 보는데 이 권사님 좀 예쁘게 생겼어요. 그래가지고 처음 맞선 자리에 왔는데 권사님 너무 예쁘더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처음 맞선 보는, 이거 싫어합니다. 처음 맞선 보는 자리에서 장로님이 그만 눈물을 흘린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거기 안 넘어갈 여자 있어요 여러분? 없어요. 처음 봤는데 자기가 너무 예뻐가지고 울어주는 남자. 근데 지금도 행복하게 잘 사십니다. 하여튼 별일 다 봤어요 여러분. 참 별일이 다 있어요. 근데 이 정도는 돼야 돼. 예. 저기 이희정 집사님 같이 대화하시는 거 보니까 예. 남편 이 집사님이 우셨나? 그렇습니다. 그래가지고요 이 남자가 개나리를 보고 깨닫기를 개나리는 근심 걱정 안 하는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감동이 돼서 아내에게 가가지고 여보 내가 오늘 가다가 개나리를 봤는데 너무 감동이 돼. 그래서 개나리를 보니까 개나리는 근심 걱정을 하지 않아 라고 아내에게 말해줬어요. 그러니까 아내가 물어보는 거예요. 당신이 어떻게 알아서 개나리가 근심 걱정 않는 걸 어떻게 알아? 당신이 어떻게 알아? 물어봤어요. 그러니까 이 남자가 말하기를 여보 개나리가 저렇게 아름다운 색깔을 내는 거 보니까 그 속에 기쁨이 있고 거기에 감사가 충만하니까 저렇게 고운 색깔을 내지 저게 만약에 안 좋은 색깔이 있고 어둠이 있으면 우중충한 색깔이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얘기해 줬어요. 여러분 맞아요. 그 속에 안에 생명이 있으면 아름다움이 나오게 돼 있어요. 사람들에게 봄을 알리고 따뜻해졌다. 이제 너희들 살았다. 네? 그렇게 되는 거예요. 우리 인간도 여러분 같아요. 우리 마음의 기쁨이 충만하여 개나리꽃처럼 활짝 피어나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잠언 15장 13절 말씀에 마음의 즐거움은 그 얼굴을 빛나게 한다고 말씀해 주셨어요. 여러분 우리 성도님들이 지난주에 흰돌산 기도원에 갔다 오셔서 은혜 받고 오셨어요. 그런데 은혜 받고 오니까 얼굴 표정이 달라졌어요. 사람은요 마음에 하나님 주시는 은혜가 있으면 표정이 바뀝니다. 표정이. 그래서 은혜와 얼굴 표정은 비례한다. 한번 따라 합시다. 은혜와 얼굴 표정은 비례한다. 화장품 살 필요 없어요 여러분. 화장품을 뭐하러 사요? 은혜 받으면 그게 코스메틱 성형이에요. 할렐루야. 진짜 아름다움은 나오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기쁨이 있을 때 사람은 건강하고요 이 다 하나님의 창조와 이게 다 맞아 떨어지는 거예요. 네. 거기 기쁨이 있을 때 거기에 능력이 있어요. 기쁨이 있을 때 거기에 창조가 있어요. 기쁨이 있을 때 막 뭐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한 사람이 기뻐하면요 그 공동체의 분위기가 달라집니다. 저는 목회하면서 그걸 많이 느낍니다. 성령 충만하여 정말 성령에 사로잡힌 사람이 그 영혼이 주체할 수 없는 흘러 넘침. 하나님의 특징이 뭐였어요? 하나님은요
그 기쁨, 하나님의 충만함은 가만히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흘러 넘치시는 분이요. 네, 우리에게도 그렇습니다. 네, 그 흘러 넘치면요, 그 공동체는 행복하고 기쁘게 되는 거죠. 여러분, 우리에게 진정한 기쁨이 언제 생기는 겁니까? 네, 이 진정한 절대적 기쁨은요, 하나님과 화해한 사람만 그 기쁨이 있게 돼 있어요. 하나님을 무서워합니다.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을 두려워합니다. 기쁨이 절대 없어요. 이 사람 길을 가도, 인생길 살아가다가도요, 뭐만 조그만 것만 나면 아이고 나에게 무슨 일이 생기나 이렇게 두려워하고 사는 거예요. 번개불만 번쩍번쩍해도 벼락 맞는 줄 알고요. 그런 사람은 기쁨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그 평화가 있는 사람, 하나님과 화평한 사람, 하나님과 화목한 사람, 세상아 와라, 두려움아 와라, 예? 뭐 무슨 어떤 환난아 와라, 여러분 그렇게 사는 거예요. 죽음도 두렵지 않은 거예요. 그거는.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살아야 돼요. 네, 이렇게 될 줄 믿습니다. 십자가의 은혜 가운데서 하나님의 사랑의 확증을 받은 사람, 보혈의 피로 그 죄가 사함 받은 사람, 그 어두움이 사라지고 원수마귀가 주는 그런 두려움과 그거를 이길 수 있는 사람, 하나님의 사랑이 부음바 받은 그 마음에 받은 사람이 기쁨을 얻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율법적 심판과 판단 속에는 여러분 기쁨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꾸 뭐를 정죄하고 우리가 자꾸 심판을 내가 스스로 하면 안 되고 또 받지도 말아야 돼요. 그럼 거기 기쁨이 없어요. 율법이 있는 곳엔 기쁨 없습니다. 아멘. 판단과 비평이 없어요. 오직 은혜가 있는 곳에 기쁨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은혜 안으로 들어가야 돼요. 내가 지금 육이냐 영이냐, 내가 육신의 사람이냐 영적인 사람이냐, 내가 지금 육신의 사람이면 나는 어디로 들어가야 돼요? 자꾸 은혜 안으로 영으로 들어가야 돼요. 그러면 일단 그 안에 딱 들어가면 어떻게 돼요? 그럼 내가 나를 봐도 은혜예요. 기쁜 거예요. 예? 다른 사람을 봐도 은혜인 거예요. 그렇게 돼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 안에 거하는 자는 그래서 기쁨이 있죠. 여러분, 뭐가 좋아서 뭐가 잘 돼서 이 좋은 건 좋은 게 아니라 그랬습니다. 아니라겠습니다. 상대방이 있어요. 이 사람이 잘생겨서 좋아요. 결국은 이건 없어지는 거예요. 그죠? 늙으면 이 멋있는 건 없어져요. 뭐가 머리가 좋아서 돈이 많아서 그게 아니라 진짜 그냥 가만히 있어도 그냥 좋은 거예요. 그냥 좋아. 그게 진짜 좋은 거예요. 아멘. 하나님의 은혜는 그런 거예요, 여러분. 그냥 아무 나에게 기뻐할 조건이 없어요. 우리요 외할머니가요 예수를 믿는데 우리 어머니가 큰딸, 동생이 다 6, 가족이 7이에요. 할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신 거예요. 어머니가 10몇 살 때 13살인가 7인데 뭐 해먹고 살아요. 그런데 어느 부흥회 가가지고 아이고 하나님을 만난 거예요. 성령 충만한 거예요. 성령이 주는 그 기쁨 주체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흘러 넘친다니까요. 그러니까 입으로 나무 오다가 찬송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동네 사람들이 뭐라고 하냐면 저 할머니 저 아줌마 돌았다. 왜 그랬습니까, 여러분? 그 안에 기쁨 누가 알랴? 누가 알랴? 아멘. 하나님이 주시는 이 기쁨을 누가 설명하랴? 그게 진짜 기쁨이에요. 아무 기뻐할 뭐가 없어요, 여러분. 내일 먹고 살 것도 이거 어떻게 될지 몰라요. 그런데 하나님이 주시는 그 성령의 충만함이 있으니 기뻐하더라 이거예요. 두 번째는 언제 기뻐하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는데 기쁨이 있어요. 아멘. 사람 보고요, 상황 보면요 절대 기뻐할 수 없습니다. 인간은 하나님의 영광을 볼 줄 알아야 거기에 기쁨이 있습니다. 지금 조금 모자라고요, 지금 조금 잘 안 된 것 같고 부족해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우리 교회와 함께 하시면, 우리 가정과 함께 하시면 잘 될 거야. 하나님 망하는 법이 없어. 그러고 기도하며 그 소망을 잃지 않는 자, 그 사람이 기쁨이 있어요. 천국에 기쁨이 있는 사람이 진짜 기쁨이 있는 거예요. 그 소망이 있는 사람이. 아멘. 스데반이 사람들에게 돌 맞아 죽을 때 하늘이 열리고 예수님 보입니다. 하늘의 그 영광의 세계를 지금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자기는 지금 죽어가고 있는데, 돌 맞아서 순교당하고 있는데 그 영광을 보니 자기가 비록
죽는 가운데서도 그 안에 뭐가 있어요? 기쁨이 있잖아요. 그 웃으면서 죽는 거예요. 웃으면서. 할렐루야. 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영혼을 구원함과 동시에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구원하셨습니다. 아멘. 우리의 영혼만 구원받은 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인격도, 우리의 존재 가치도, 그래서 우리는 새로워지는 거예요. 그래서요, 내가 구원받았다 하면 뭐냐면, 예전에 내가 옛사람일 때, 유괴사람일 때는 막 우울했습니다. 네. 우울한 건 절대로 마귀 역사예요, 여러분. 아멘. 네, 마귀 역사. 이거 예수의 이름으로 고칠 수 있어요. 우울증 걸린 사람들 우리 교회로 다 데리고 오세요, 여러분. 기도해서 고칩시다. 할렐루야. 네. 절대 구원받은 사람에게는 그 인격이 기쁨으로 가득 차게 돼 있습니다. 확신합니다. 아멘. 옛날에는 원망하고 불평하고 내가 기뻐할 수 없어요. 감사할 수 없었어요. 그런데 구원받았다는 것은 내 마음이 바뀌는 거예요. 생각할 수 없었던 것들이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제 마음 먹지 못했던 것들이 마음 먹는 거예요. 이거 하늘의 권세거든요, 이게. 네. 용서할 수 없는 것들이 용서가 되는 거예요. 이해할 수 없는 것들이 이해가 되는 겁니다. 자존심 때문에 한 발짝 나갈 수 없는 것들이 이제 철회됐어요. 주님 안에서. 아멘. 내 인격이 변화됐어요. 성화의 진짜 단계는 뭐냐면 내 마음이 변화되는 거예요, 여러분. 구원받았다는 것은 옛날의 삶과 달라진 것을 우리가 그렇게 사는 거죠. 그래서 내가 막 화가 나고 내 마음에 안정이 안 되고 근심이 있고 막 혼란스럽고 이게 뭔가 막 그러다가도 아니지.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새로워졌지. 내 인격이 변화받았지. 그렇게 용기 있게 나가는 거예요. 아멘. 이게 믿는 자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왜 예수님 믿으면서 기쁨이 없을까요? 왜 교회 생활하는 가운데 자꾸 나에게 고민만 있을까요? 여러분, 죽을 때까지 일평생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쁨 없는 이 삶을 절대로 원하지 않으십니다. 너희가 내 자녀냐? 자녀답게 빛의 자녀로서 빛을 발하고 살으라는 거예요. 아멘. 네. 그 예수님이요, 제자들을 위해서 다른 거 다 제쳐두고 대제사장의 기도에서 첫머리에 이렇게 나와요. 요한복음 15장 11절 말씀이에요. 한번 우리 읽어봅시다. 요한복음 15장 11절 말씀 읽어요. 시작. 아멘.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너희가 정말 내 제자가 되려느냐? 제자가 제자 되어지는 방법이 뭐냐? 기뻐하는 거다 이거예요. 기뻐하는 거다. 아멘. 우중충하게 있는 게 아니에요. 뭔가에 사로잡혀가지고 내가 다 받아들여서 나 그런 사람이야.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박차고 일어나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이 여러분 제자들 왜 이렇게 기도해 주셨을까요? 기뻐하는 것이 제자도다.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 여러분, 제자들이 나중에 예수님 가시고 예수의 복음의 메시지를 선포할 때 기뻐하지 않으면 그 선포 자체가 무의미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아멘? 이게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 전도라는 것이 뭐냐면 영혼 구원을 우리가 막 전도하잖아요. 그게 뭐냐면 전도를 이렇게 하는 사람이 있어요. 나의 우월감을 예를 들어서 나타내서 증명해서 전도하려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거, 야, 내가 잘 되지 않았냐? 내가 예수 믿고 내가 이만큼 잘 되고 우리 가정이 이만큼 복을 받고 우리 자녀들이 이만큼 잘 되지 않았느냐? 물론 이것도 전도일 수는 있어요. 그런데 본질은 아니에요. 진짜 전도는 뭐냐면 결코 여러분 남보다 좋은 조건에 사는 게 전도가 아니라 내가 어렵게 살더라도 내가 몸이 약하더라도 내 사업이 안 되더라도 내가 항상 기뻐할 때 그 비밀이 거기에 있어요. 아멘. 다른 사람 볼 때 뭐 되는 게 없어요. 저 사람은 별거 아니에요. 그런데 항상 그 마음에 평안이 있고 기쁨이 있습니다. 사람이 물어봐요. 야, 넌 뭐 때문에 그렇게 좋아하고 네 마음에는 평안이 넘치고 그렇게 행복하냐? 나 예수 믿어서 그래. 나 주님 계셔서 그래. 이게 여러분 전도예요, 사실. 여러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뜻 그러잖아요. 진짜 무엇이 하나님의 여러분 뜻입니까? 막
봉사를 많이 하는데 그런 거에 여러분 있지 않습니다. 정말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사람은 기뻐하고 감사할 줄 아는 사람이에요. 아무리 주의 일 많이 해도 불평으로 하거나 감사가 없고 기쁨이 없잖아요. 헛수고에 불과한 것입니다. 하다못해 우리가 교회 청소하고 화장실을 청소하고 부엌에 가서 밥 다 먹으면 사람들이 먹은 그 찌꺼기 설거지를 하더라도 거기에 기쁨이 있으면 그게 진짜 봉사다운 봉사고 섬긴다운 섬김이고 주를 향한 진짜 진실한 여러분 마음임을 우리가 깨달아야 돼요. 근데 여러분 영적이라는 게 뭐냐면 어렵게 생각할 필요 없어요. 뭡니까 여러분? 기뻐하고 감사할 수 있는 게 영적인 거예요. 아멘. 그리고 이게 점점점 주님 나라 가는 그날까지 점점점 이게 커지는 거죠. 여러분 마음에 지금 교회 와도 기쁨이 없어요. 예수를 믿어도 이거 뭐 믿는 건지 안 믿는 건지 내 마음속에 새로운 게 없어요. 그럼 여러분 기도해야 돼요. 아멘. 주님 그 기쁨을 찾게 해달라고, 그 절대적 기쁨을 찾게 해달라고. 사회학적으로 여러분 사람이 뭘 이렇게 좋아하는지 연령적으로 연령대별로 통계를 내는 게 있어요. 제가 그걸 보니까 좋아하는 게 다 다르죠. 나이 때마다. 젖먹이 아이는 뭘 제일 좋아할까요, 여러분? 엄마 젖만 있으면 그냥 걔는 그냥 끝나는 거예요. 그냥 그게 기쁘대요. 네. 엄마 젖만 물리면 울다가도 그치고 뭐 다 필요 없습니다. 엄마 애에게는 뭐 걔가 심심해도 물리고 젖만 물리고 뭐 배고파도 물리고 뭐 얘가 좀 뭐 의기소침한 같아도 물리고 그러면 다 만사오케이 되잖아요. 그러다 조금 더 크면은 손에 노는 거를 좋아한대요. 가지고 노는 장난감 같은 걸 좋아하고 또 조금 더 크면은 이제 자기가 같이 노는 또래 애들을 좋아한대요. 엄마가 그 나이 되면 아이들하고 놀다가 엄마가 불러도 밥 먹으라고 불러도 친구들하고 마음에 팔려가지고 오지 않습니다. 거기에 행복이 있고 기쁨이 있죠. 조금 더 자라면 이제 이성과 교제하는 것에 좋아합니다. 자기가 좋아하는 사람 최고의 가치로 만나는 걸 최고의 가치로 여겨요. 20대 연령 전후를 해서 흔하게 볼 수 있는 현상이죠. 30대가 되면 일하는 걸 좋아한대요. 사업하는 걸 좋아한대요. 뭔가 돈을 벌든 안 벌든 뭔가 나가서 움직여야 이 사람은 기쁨이 있어요. 40대가 되면 여러분 뭘 좋을까요? 그 통계에 보니까 그래요. 여기는 실적이 있어야 좋아한대요. 이게 실적이 손에 잡히는 게 없으면 뭔가 내가 한 거에 대해 대가를 딱 있어야 좋아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직장 생활을 해도 이 사람은 별로 좋지 않대요. 꼭 남의 일을 해주는 것 같아요. 자기 독립적인 뭔가 이 일을 성취욕을 느끼고 싶어서 이거 하고 싶다는 거예요. 40대가. 50대는 여러분 뭐가 좋을까요? 50대는 공통적으로 명예를 얻는 걸 좋아한대요. 명예. 남들이 보기에는 변변치도 않은 곳에 막 거액을 들이고 그 작은 자리 하나 얻으려고 그러는 것 같아요. 교회에서 그런 현상이 있어요. 뭐라도 하나 얻으려고. 그리고 뭐 사업을 시작해도 작게 시작 못합니다. 뭔가 좀 있어 보이고 뭐 그런 그걸 좋아한대요. 명예를 좋아한대요. 60대는 뭐를 여러분 좋아할까요? 한번 들어보셨어요? 안 들어보셨어요? 60대는 유감스럽게도 주로 먹는 것을 좋아한답니다. 그러니까 60대는 뭐를 막 봐도 별거 아니고 뭘 잃어도 별거 아니고 뭘 뭐 옷을 뭐 좋은 걸 거쳐봐도 제일 오직 낙은 뭐냐면 맛있는 거 먹는 거. 이게 낙이다. 여러분 진짜 그래요? 이 얘기가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 참 깨달음이 있어요. 여기에 인생을 살아가면서 다 이것저것 다 해보았지만 좋은 사람들과 함께 어울려서 좋은 식사를 하고 즐거운 시간을 보내는 것이 그 기쁨이라 이거예요. 여러분 제 해석이 맞아요?
그래서 여러분 60을 여러분 뭐라고 합니까? 이순이라고 하죠. 이순. 귀자 쓰잖아요. 그래서 이 이순이라는 말은 귀가 열렸어. 그래가지고 누가 아무 말을 하고 뭐를 막 봐도 다 너그러워진다는 말이에요. 이 이순이라는 말이 60이 되면. 우리 60대 되신 성도님들 맞습니까? 네. 그러니까요, 이 60대는 뭐 누가 성공해도 그냥 거기에 어울러주는 거예요. 아, 잘했다. 누구 자식이 뭐 성공했고 뭐 부자 됐고 뭐 이게 자기 별게 아니야. 오직 즐거움은 뭐냐면 내 있는 자리에서 맛있는 거 먹고, 예? 내 있는 자리에서 좋은 식사하고 같이 어울려서 사는 거. 여러분, 우리 인생의 결국은요, 뭐가 되고 뭐가 어쩌고 이게 아니에요. 여러분, 내 있는 자리에서 감사하고, 예? 맛있는 거 먹고. 전도서에서 뭐라 그랬습니까? 우리 신앙인은 하나님을 잘 섬기, 네가 연태까지 다 살아봤지 않느냐? 일의 결국을 네가 다 들어봤지 않느냐? 다 경험해봤지 않느냐? 그런데 일의 결국은 뭐냐? 인간의 궁극적인 목적이 뭐냐? 하나님을 경외하고 잘 사는 거다. 여러분, 여기에 우리의 행복이 있어요. 제가 이 통계를 잘 읽어보면서 느끼는 생각이 뭡니까? 그래, 우리 믿는 자는 우리의 삶의 현실에서 우리가 가장 관심이 있고 우리가 가장 잘 되어야 되고 우리가 가장 행복해할 수 있는 게 뭐냐면 우리의 신앙 공동체예요. 교회란 말이에요. 아멘. 여러분, 아무리 여러분이 영적인 사람은요, 아무리 자기가 잘 되고 아무리 성공했다 할지라도 교회에서 은혜를 받고 교회가 불안정하면요, 마음이 심란해집니다. 아멘. 그러니까 우리는 인생의 궁극이 나 있는 자리에서 맛있는 거 먹고 즐기는 거잖아요. 같이 좋은 관계 유지하면서 교회 생활이 기뻐야 돼요. 아멘. 여러분, 이 교회에 나오는 걸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공동체를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만나는 걸 기뻐하셔야 돼요. 우리 성도들 만나는 걸 기뻐하셔야 돼요. 아멘 좀 하세요. 네? 아멘 좀 하세요. 이 공동체를 기쁨의 공동체로 우리가 만들어야 돼요. 그래야 우리의 궁극이 행복해지는 거예요. 네. 그래야 신앙생활에 활력이 있죠. 오늘 말씀에 보시면 빌립보서 4장 4절부터 7절까지, 여러분, 빌립보서는 기쁨의 서신이에요. 그래서 바울이 기뻐하라는 말을 16번인가 18번을 해요. 이 짧은 메시지에서. 그런데 바울이 이 빌립보 교회를 개척할 당시에 바울의 심정은 어땠고, 거기서 이 교회를 개척하면서 어떤 마음을 가졌을까? 그리고 왜 기뻐하라 했을까? 이 배경을 우리가 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빌립보 교회 개척은 사도행전 16장에 읽어보면 잘 나와 있어요. 거기에 뭐라고 어떻게 되어 있냐면, 빌립보 교회가 바울이 빌립보 지역에 갔습니다. 근데 갔는데 기도처를 마련하고 거기에서 한 4갈로 물이 흐르는 시내물로 거기로 내려갔어요. 바울이. 그래서 바울이 내려간 그 시내를 제가 성지순례 가서 가봤어요. 그랬더니 큰 시내가 아니라 조그만 또랑 같은 시내더라고요. 물이 귀하잖아요, 거기는. 그래서 갔어요. 갔더니 그 여인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여인들에게 전도를 해주고 거기서 귀신 들린 자를 빼주죠. 그리고 어떻게 하다가 바울이 이제 빌립보 교회를 개척하면서 감옥에 갇히죠. 이게 빌립보 교회에 개척하는 뭐 그런 스토리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바울이 정말 바울이 위대하다 뭐 그러한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때 바울의 위대성이 어딨냐면, 그렇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갇혔는데도 불구하고 그 안에서 하나님을 기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그때 여러분, 사도행전 16장에 보면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바울이 차고 있던 그 수갑과 착고가 다 풀려지고 옥문이 열려지는 기적이 일어났죠. 아멘. 바울이 여러분 목적지가요, 원래 바울은요 아시아로 가려고 그랬잖아요.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아시아에 가서 복음을 전하려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성령이 그에게 강권하셔서, 바울아, 아시아에서 복음 전하지 말고 유럽으로 가서 복음 전하라 그래요. 그래서 간 곳이 어디냐면 바로 빌립보예요. 유럽의 첫 성읍이 이 빌립보 교회였어요. 여러분, 우리가 생각해 볼 때 우리가 기도 중에 예를 들어서 하나님이 나에게 응답을 주셔서
내가 그 일을 했어요. 어떻게 하라 그래서 하나님의 기도의 응답대로 했어요. 그런데 사람들은 다 기도해서 응답받으면 대개가 무슨 기대감이 있습니까? 좋은 일 일어날 것이라는 기대감이 있죠. 그렇죠? 근데 그게 아닌 거예요. 하나님이 가락에서 가서 복음 전하고 전도했는데 결말을 뭐냐면 실컷 두들겨 맞고 거기에서 감옥에서 갇히더라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이 감사하기 어렵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보여준 교회를 개척하면서 빌립보 교회에서 보여준 그 믿음의 행동은 뭐냐면 기뻐하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찬송하더라 이거예요. 그리고 그때 기적이 일어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기적은 기도해야 일어나는 줄 알고 있잖아요. 찬송할 때 기적이 일어나요. 기뻐할 때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자, 여러분 우리가 주의 일을 하는데 항상 신나고 기적 같은 일만 일어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우리가 주의 일을 하다 보면 어려운 일이 더 많이 일어납니다. 때로는 까닭없이 내가 오해받아요. 또 누군가에게 또 내가 모함 받을 수도 있어요. 내 마음이 자꾸 언짢게 될 수도 있습니다. 내가 생각하지 않은 방향으로 흘러갈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때 우리 뭐 해야 돼요? 기뻐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때 뭐 일어나는 거예요? 기적이 그때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가 그때 일어나는 거예요. 참 역설적입니다. 로마서 5장 3절에 뭐라 그랬습니까? 로마서 5장 3절과 4절에 보면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같이 읽어요.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암이라. 환난 가운데 기뻐했더니 나중에 뭐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소망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이거 하나만 건져가시기 바랍니다. 그래, 내가 주의 일하며 내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힘들고 어려운 일 만나지, 그러나 거기서 좌절하지 않는다. 기뻐하겠다. 여러분 요 결단을 얻고 가시기 바랍니다. 그때 하나님이 역사하신다고 하셨으니 믿고 가는 거예요. 아멘. 목회를 여러분 좋아가지고 하는 사람은 거의 없을 거예요. 막 신나서 하는 사람은 없어요. 하다 보면요 가시밭길이에요. 여러분이 직분을 감당하는데도 가시밭길이에요. 장로님이요, 우리가 장로장로니까 그렇죠. 장로님이 한 교회를 섬기려면요 정말 자신의 전 생애를 다 내놓다시피 해야 돼요. 한 교회를 세우기, 그 교회가 성장하기까지는 장로님의 역할이 커요. 목사님 가면 끝이잖아. 뭐 아멘이요 또 집사님. 장로님은 한 일평생 그 교회를 섬기고 그래야 장로님 되잖아요. 그런데 자기 물질도 드려, 자기의 시간도 드려, 때로는 욕도 먹어, 때로는 뭐 해놓으면 죽겠다고 해놨는데 왜 그렇게 했냐고 사람들이 손가락질해요. 근데 참 세상에서 받는 그거보다 교회에서 받는 그 영적인 일은요 더 낙담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낙담하시면 안 돼요. 그래도 기뻐하면 하나님 어떻게 한대요? 역사를 그때 일으키시겠다는 거예요. 믿고 가보자 이거예요. 아멘. 이런 믿음의 배짱이 있어야 돼요 우리가. 그 여러분 5절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기뻐하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5절에 보면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그래요. 자, 첫 번째 뭐냐면 이거는요 근심과 어려움 가운데 있는 사람에게 주시는 말씀인데, 기뻐하라는 말씀인데, 첫 번째 근심이 있으면 사람에게는 따라합니다. 사람에게는 관용하라. 사람에게 관용합니다. 자, 6절부터는 뭐예요? 하나님께는 어떻게 하는 겁니까? 하나님께는 기도하라는 거예요. 자, 정리합니다. 우리 마음에 어려움과 근심이 있을 때는, 자, 사람에게 어떤 문제가 생기면 어떻게 한다? 관용하라. 이해하고 받아들여라. 아멘. 하나님께는 어떻게 해라? 그 문제를 가지고 기도하라. 그런데 기도하는데 어떻게 기도하라?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감사함으로 기도하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자기 마음이 슬프고 어렵다고요,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해요. 하나님, 누구는 뭐 어쩌고요, 이 상황이 어쩌고요. 여러분 이 기도 이거 아닙니다. 하나님, 내가 이런 상황을 만났는데 그래도 하나님 감사하게 해주세요. 하나님 그래도 기뻐하게 해주세요. 이해하게 해주세요. 여러분 이렇게 기도하라는 거예요. 기도할 때 나의 감정을 다 드러내서 하나님 막 그는 못돼 먹었는 그는 막 그 육신으로 막 이거 아니야 여러분. 여러분 무슨 의미인지 아시겠죠? 기도의 응답이 여러분 뭐예요? 기도해도요 나의 상황이 잘 안 바뀝니다. 그런데요 기도의 응답은 내가 바뀌는 거예요. 내 마음이 풀리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만나면요, 우리의 문제와 근심은 어떻게 됩니까? 해결됩니다. 아멘. 이게 문제도 아닌 걸로 된다니까요. 이 심란하고 괴로움이요, 이 곤고가 그렇게 고민되다가도 하나님이 은혜만 한번 나에게 딱 주시면 이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이걸 경험하는 게 신앙이에요. 아멘이죠, 여러분? 네. 그럼 어느 생각 기도하다 보면 다 해결돼 있어. 다 풀려 있어. 네. 진짜 영적인 사람이 기도해서 그 영적인 그 유익이 뭐냐면 우리의 영력이 충만해지잖아요, 여러분. 그럼요, 첫째, 원수마귀는 도망갑니다. 둘째는 뭐냐면 이런 일이 있는 거예요. 진짜 하나님 앞에 진실한 기도를 드리고 하나님이 나를 탁 이렇게 선대해 주실 때 내가 오랫동안 못 받았던 빚이요, 받게 돼요. 아멘. 더 나아가서는 나하고 오랫동안 관계가 안 좋아요. 그런데 정말 하나님께 기도하면 이 관계가 하나님 풀어주셔. 그 사람이 나에게 와서 내가 그동안에 미안했다. 여러분, 이게 영의 사람이에요. 이게 영적인 능력이요. 여러분, 이걸 경험하자는 거예요. 아멘. 뭐 맨날 문제는 그냥 문제 냅두고 막 한쪽은 썩어가고 한쪽은 막 어려움이 있고 막 그걸 냅두고 인정하고 가면요, 그 믿음의 사람 아니에요. 말씀에 뭐라겠습니까, 여러분? 기뻐하라 했잖아요. 이게 있는데 어떻게 기뻐해요? 내 밥그릇에 밥을 먹는데 이쪽 한 구석에 지금 똥이 있어요. 근데 내가 어떻게 맛있게 먹어요, 이걸 비우고 깨끗하게 해결을 하고, 이 영적인 원리입니다. 하나님께 기도하세요, 여러분. 아멘. 네. 자, 여러분, 마지막으로 우리의 기쁨은 어디서 오냐고. 우리 처음에 얘기했던 대로 하나님과의 화목한 관계에서 온다고 그랬죠. 자, 예수 안에 그 기쁨이 있대요. 자, 4절 보세요.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다시요. 어디에서요? 주 안에 절대적 기쁨이 있습니다. 옆에 사람과 얘기합니다. 주 안에 절대적 기쁨이 있습니다. 여러분, 성도는 지난 시간에 뭐라 했습니까? 성도는 하나님의 길에 들어서면요 돌이킬 수 없는 인생을 그때부터 살기 시작해요. 이 얘기는 많은 의미가 있어요. 다른 곳에서 우리가 기쁨의 목적을 찾으려고 하면 우리는 그때부터 우리의 인생은 꼬이기 시작합니다. 그때부터 우리의 마음은 어둡게 되기 시작해요.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에서 내가 뭔가를 찾는다. 기도가 충만한 그런 것에서 내가 하나님과 교제해서 기쁨을 찾지 않고 어디 다른 데 놀러 가가지고 기쁨을 찾으려고 한다. 놀러 가는 것도 한두 번이에요, 여러분. 여행 가는 것도 힐링이요? 힐링도 한두 번이고 그거 계속 놀러 가봐요, 여러분. 질려서 못 가요. 오히려 가면 심란할걸요. 그래요. 가끔 갈 수 있죠. 거기에서 우리의 기쁨을 찾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기쁨의 목적이 아닌 것에서 기쁨의 목적을 찾으면요, 실망과 좌절만 생겨요, 여러분. 네. 우리는 주 안에서 기쁨을 찾는 자가 되어야 돼요. 흔들리는 거에서 변하는 거에 찾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솔로몬 왕이요, 전도서에서 그렇게 고백하잖아요, 여러분. 전도서, 잠언, 시편, 욥기, 시편, 잠언, 전도서를 매일 읽으세요, 여러분. 죽을 때까지 읽으세요. 아멘. 네, 한번 읽어보세요. 거기에 인생의 깨달음이 다 있어요, 여러분. 전도서 2장 3절부터 4절까지 솔로몬이 뭐라고 합니까? 내가 사는 행복이 뭔지를 찾으려고 애썼다는 거예요. 이 얘기, 그게 그 얘기예요. 그래서 마음에 생각하기를 어떻게 하면 내가 이게 술도 많이 먹어보고 뭐 고기도 많이 먹어보고 사업도 크게 하고 집도 사보고 동산도 여러 가지를 해보고 뭐 다 해봤다는 거예요. 다 해봤다는 거예요. 그런데 11절에 여러분 뭐라고 해요? 고백합니까? 헛되더라. 바람 잡는 거더라. 11절 한번 다 같이 읽어요. 시작. 아멘. 여러분, 솔로몬보다 더 영적입니까? 솔로몬보다 더 지혜를 깨달았습니까? 하나님의 그 은혜를 깨달았습니까? 아니면 세상의 이치를 우리는 솔로몬보다 못 깨달아요. 성경이 말하잖아요. 아멘. 주 안에 절대적 기쁨이 있는데 세 가지가 있어요. 첫째, 구원의 기쁨이 있습니다. 아멘. 이거 놓치면 안 돼요. 내 구원받았구나. 아멘.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다가 진짜 어느 날 내가 가만히 묵상하는 거예요.
주님이 나에게 오실 때, 내가 이렇게 특히 저는 잘 때 누우면은 눈 감고 있으면 주님이 오시잖아요. 그러면 내가 주님의 사람이구나. 아멘. 내가 구원받았구나. 여러분 생각해봐요. 지옥 갈 내 영혼, 지옥 갈 수밖에 없었다니까요. 여러분, 예수의 피로 귀하구나. 이거 깨닫는 게 진짜 최고의 기쁨이에요. 그러다 보면요, 또 무슨 기쁨이 오냐면 동행하는 기쁨이 있어요. 성령님이 오시잖아요. 우리는 부족해서 이 진리를 놓치고 살 때가 있어요. 그런데 성령님이 오셔서 충만하게 하시고 다시 새롭게 하시고 다시 힘을 주셔요. 그래, 곁길로 가다가도 그래, 그렇게 사는 게 아니라 기도하며 사는 거지, 예배하며 사는 거지. 여기 기쁨이 있지. 세상 모든 거 나에게 오면 이게 무슨 대수냐. 그렇게 살다 보면 또 뭐가 생기냐면 천국의 소망이 생겨요. 세 번째로. 아멘. 그런데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왜 연약하냐? 이 절대적 기쁨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래요. 아멘. 여러분, 야고보서 5장 13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한번 읽어보세요. 야고보서 5장 13절 시작. 이 말씀 잘 여러분 묵상해 보세요. 고난 당할 때는요, 기도하는 사람이 많아요. 근데 진짜 문제는 뭐냐면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를 기뻐하지 못하고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뭐 하라 그랬습니까? 찬송해야 돼. 찬송 못해요. 여러분, 우리의 일생을 사는데도 그래요. 우리의 가장 귀하고 좋을 때가 대학 들어갈 때, 결혼할 때, 이런 때거든요. 이때 다 예수 다 떠나요. 이때, 이 좋은 시기에 이때 예배드리고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데 즐거워하지 못해요. 아멘. 여러분, 다윗이 사무엘상 7장에 보면은 다윗이요, 자신의 궁전을 짓고 기쁩니다. 백향목으로 잘 쳐놓고 이제 호화롭게 살겠구나, 마음에 기쁨이 있어요. 그런데 한쪽에 생각해 보니까 하나님의 집은 지금 우리 집은 이렇게 튼튼하게 잘 되는데 하나님의 성전은 바람 불면 바람이 들어가고 그 가죽으로 만들었지만 그게 펄럭이고 완전하지 않는 거예요. 자신이 가장 기쁠 때 하나님의 성전을 지었어요. 아멘. 그러니 하나님 그에게 복을 주시고 존귀한 자를 만들어 주시더라 이거예요. 여러분, 기쁩니까? 주 안에서 받은 이 절대적 기쁨이 있습니까? 하나님을 더 기뻐하십시오. 성도를 기뻐하고 교회를 기뻐하고. 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 복 받는 자가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